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요. 371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룹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자애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미국이 왜 세계를 호령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라에 10일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시에는 너희들과 전쟁에서 다 부셔버리겠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예를 들어 전면전으로 전쟁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란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고 이란이 이길 수도 없고 미국이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만일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력이나 무기력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40배나 더 뛰어난 무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핵무기인데 핵무기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의 군사력 모든 것에 비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란이 미국에다 핵폭탄을 투하시켜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죠. 지금은요 수천 킬로에서 로켓으로 거기다 핵을 탑재해서 보내버리면 끝납니다. 그냥 비행기가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쏘면 수천 수만 킬로를 날아가서 그 도시 반경으로 약 400km에서 450km 반경이 그대로 직사하는 것이 핵폭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대를 모집하라고 했더니 예상치 못한 군대가 모였어요. 무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적들의 숫자는 13만 5천인데 그러면 3만 2천과 13만 5천의 군대는 4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들은 전쟁에 능한 자고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고 지금 기드온 앞에 모였던 그들은 작대기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승리를 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하는 무기가 어떤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역사하고 수가 적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각 시대 때마다 딱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에 하나님은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희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을 거야.
미디안 손에 너희를 붙여서 너희를 전쟁에서 실패하게 할 거야. 이유가요. 네가 32,000이 모이는 순간 기드온이 하나님만큼이나 커져버렸습니다. 32,000이 모였으니까 까짓 거 목숨 걸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돼요. 적들이 13만 5천이 모였는데 우리가 30만 명이 모였다면 이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으니 너희는 지게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온 미디안과 연합군들은 정예 군대 13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기드온의 군대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무기력으로 승산 있고 100%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 그래서 안 돼. 절대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많아야 되고 커져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에 명예를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는요, 숫자가 없어요. 수라는 게 없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13만 5천 군대가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눈 한 번만 감았다 떠도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시각에서요, 우리의 생각에서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숫자에 갇혀버리면, 숫자에 맞춰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숫자라고 하는 것에 고정되면 안 돼요. 그 숫자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가진 집이 평수가 얼마고 이 집값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고 그런 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숫자를 늘리려고 해요. 돈 숫자도 늘리려고 하고 지평수도 늘리려고 하고 모든 거 다 늘리면 성공한 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숫자에 매였어요. 몇 명이나 모이는데, 그리고 허세, 허상, 뭐 1000만 명이 된다고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0만이 됐을 수 있어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까지 다 모아서 통계상으로 1000만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었던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교회의 크기를, 예배당의 크기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넓은 평수,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어떤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자, 숫자가 그렇게 많아서 뭐 하는데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부풀리고 부풀렸어요. 교회 숫자는 그렇게 많아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숫자는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능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거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똑같이 거짓으로 살고 위선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셨어도 그래도 갈릴리 땅에서만 좀 수준이 있고 배움 있고 학력이 있고 좀 부유한 자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짧은 기간에 목회를 하셨는데 겨우 거기에 모이는 성도 숫자가 12명인데 한 놈은 사단이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모으려면, 저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그 군중들을 피하여 다니셨어요. 소문내지 말라.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고 소문내지 말라. 주님이 있는 곳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중심 속에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 5번 정도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죠.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 무리는 500에서 5,000명 사이를 무리라고 해요.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1000단위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리들 속에 주님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뒤에 가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실패한 자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선포가 그 삶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것을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것을 일하게 하시고 작은 것을 맡기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작은 헌신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벌써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은 고작 1년에서 3년 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세상 사람 됩니다. 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왔지 일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나도 작은 일만 했고
이 적은 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작은 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뭔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수만 명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크게 목회하고 목회 성공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자를, 초라한 나를, 여자는 인간의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한나가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작은 곳에서 몇 사람들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주의 종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기도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즉시 돌아가라 해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두렵고 떠는 자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32,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기준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기도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오셨지만 혹시 이 전쟁의 적들의 13만 5천 군대가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셋을 셀 동안 그들은 돌아가시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22,000명은 왜 왔을까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자기가 군대 되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이니까 모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세도되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뭡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자, 군대를 가게 되면요,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가 성인이 20세 이상부터 해서 군대를 가는데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시력을 재고 뭐 병이 있는가를 그걸 해가지고 그 탈락시킨 자는 현역으로 못 가고 그냥 공무원이나 뭐 어디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민원을 보게 해요. 군대 가서 그 막강한 힘을, 체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 시대의 군대는요, 체격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또 몸무게가 또 뭐 100kg 이상 되면 또 못 가요. 처음에 논산훈련소 갔는데 훈련화를 주는데 그 40일 동안 받는 훈련 동안 훈련화를 우리 내무반에다가 던져주고 갔는데 하나씩 골라 신는데 이게 맞아요? 제가 골랐는데 제 발이 260인데 245짜리가 왔어요. 그것도 선배들이 신어서 날고 닳은 거예요. 그래서 조교한테 작다고, 누구는 크다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놈들아! 신발에다 네 발을 맞추면 되잖아. 안 맞는 발에다가 발가락을 오므려가지고 또 큰 신발은 거기다 신문지를 구겨 넣어서,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훈련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매일매일 발이 다 쓰라리고 아프고. 와. 군대 가서 네 발에, 그 신발에다 네 발을 맞춰. 옷이 크다 작다 다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요. 키 작은 사람 돌아가라.
대학 안 나온 놈은 돌아가라. 뭐 했던 사람만, 자격 있는 사람만 남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기준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탈락시키는 기준은 뭡니까?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는 돌아가라. 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 남아라.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이어도 된다. 기도는 너 한 사람이어도 된다.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에다가 믿음으로 한번 맞춰보십시다. 담대한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한 자, 그 자와 나는 일하겠다. 그에게 맡기겠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한번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지금 적들은 다 몰려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는 시간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눈을 보십시오. 상황으로 한번 봤을 때 기드온 입장에서도, 그 남은 10,000명 입장에서도 사실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지금 7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밟혔는데 미디안 군대가, 그것도 연합군으로 13만 5천이라는 대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기드온도 두려웠을 것이고 남은 10,000명도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22,000명이 돌아갔는데 남은 10,000명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희들은 두렵지 않느냐? 그 10,000명에게 너희는 안 두려워? 너희는 담대하냐? 아니요. 우리도 사실은 무서워요. 우리 집에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내랑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약혼까지 하고 왔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자, 돌아간 사람은 겁쟁이들이고 소심한 사람들이고 두려움에 떠는 자라. 그런데 남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은 그 남은 사람도 다 두려워요.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와 두렵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은 이것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요. 그러나 작지만 그 10,000명은 그들도 두려웠지만 그 안에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현실을 보고 무너진 22,000명과 현실은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거야.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쓰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 10,000명. 여러분도 남아있으니까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다 두려워도 두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도우심을 믿고 나는 끝까지 이기며 지키며 주의 길을 가리라.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은 아닌데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10년 전에 그 어려운 위기 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문제 앞에서도 또 이기게 하리라. 또 견디게 하리라.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옛날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의 간증이 지금 오늘의 간증이 되게 하고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 동일하게 더 큰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옛날 것에 매여서 그때는 그랬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는 어렵다고 하고 험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도우셨던 그 권능은 더 큰 권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능력이 내게 더 크게 들어오고 그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현실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이 다시 작동하고 다시 역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그것을 보고 오게 했습니다.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 각 지파에서 가장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10명의 정탐꾼이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가본 그 땅은, 그 거주민들은, 그들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의 키는 장대한 자들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었고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었다. 내가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의 산성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스스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다고 말해요. 그들의 키를 보고 그 군대를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들은 크고 나는 작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근데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이지. 그 10명의 말은 전혀 그들이 보았던 그 현실적인 그 시각적으로 본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크기를 보고 사람의 숫자만 보고 자기 자신이 연약함만 보는 겸손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을 도우시는 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마다 너희 땅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반응이 전혀 다를까? 12명 중에서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확률적으로 보면 12명 중에서 2명이니까 믿음의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물어봐요.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어땠냐고. 무서웠다고, 두려웠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았다고, 그 산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봤다고, 그들의 병거를 보았다고. 사실은 두려웠어요. 우리 오합지졸 이 백성이 어떻게 들어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는 실패자라고 무슨 헛된 소리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절하는 자가 교만이에요. 진짜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내 힘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현실 상황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다. 그렇게 떨어져 망가지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자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다가 하나님의 눈을 더하게 하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 속에 하나님의 눈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넣어보십시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떱니까? 아무리 거대한 것이 올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많은즉,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음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교만하기를 네 손이 너희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겼다고 할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인간의 승리가 될까 두렵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때 풍랑 속에 그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산속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풍랑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은 있고 풍랑을 헤치면서 고난 중에서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는 안심하라.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 내가 너에게 오고 있어. 너희들 눈앞에 내가 보이지.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당신 자신을 그 캄캄한 새벽에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유령이라고, 저 귀신인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과 그들의 거리는 한 10m, 15m 거리에서 풍랑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저벅저벅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봤으니 예수님인 것을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들의 풍랑을 잠재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심에 일던 풍랑이 그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탔던 그 배 주님이 오심으로, 내 인생의 배 주님이 오심으로 이랬던 풍랑이 잔잔해지고 가려던 곳으로 가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곳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위기의 배 안에 들어오시고 위기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고 거룩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여러분의 보여지는 환경이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처지 이런 걸 보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고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적어서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이에요. 실체도 없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영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우리 생을 한번 맡겨 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처럼 엄청난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돌아가면서 아우 다행이다, 야 우리는 살았다, 이번 전쟁에 우리 다치니까 저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자. 또 가서 보니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기도원 뭐 생긴 것도 가라앉으로도 없고, 그게 무슨 지도자야,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가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남아있을걸, 나 끝까지 300 안에 있을걸.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22,000명의 사람과 10,000명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10,000명보다 돌아간 22,000명들이 힘도 세고 젊기도 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0,000명은 초라한 자들이 남았습니다. 또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300 남았을 때는 가장 허름하고 초라한 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횃불만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자기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내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여러분의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좀 높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시고 그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를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시고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자에게 주님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낭만하고 망망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남아있는 만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남아있는 300까지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